자, 사진을 한번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 모두의 기쁨. 잘못된 거 있어요? 예,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 밑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예, 절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만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특별히 또 좋은 어떤 날로 생각하면서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한 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셨죠. 그 가운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비행기 승무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차례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 그 승무원이 이 태국으로 가는 선교사님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영어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Do you know Jesus Christ?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느냐?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비행기 승무원이 가만히 좀 생각하더니 just a moment, 잠시 좀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빨리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더라는 거죠. 한참 후에 그 승무원이 돌아왔죠. 그 가운데 승무원이 그 태국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비행기 안에는 지저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know Jesus? 혹시 이 비행기 승객들 중에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 인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일단 최소 두 분 이상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절이니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회를 다 드렸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사라는 것이죠. 메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크리스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한다,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 보면은 즐겁게 예수님을 뭐 한다? 만납시다. 즐겁게 예수님을 만납시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꼭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기쁘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115장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졸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깨어서 여러분들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정말 살기 힘들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메리 크리스 하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느냐? 나 그럴 기분 아냐? 그렇다 하더라도 성탄절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향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요? 천지 창조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하루하루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 모든 창조를 끝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뭔가 집을 하나, 건물을 짓더라도 사람들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완벽한 온전한 집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전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불안전한 교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수준 있는 조건데 못 알아듣네. 일단 수준을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보통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매일마다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 정도인데 마지막 6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6일째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게 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미움, 결국은 싸움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까지 하고 심지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는 그런 짓거리까지 인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어두움이 임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뭐예요, 여러분들? 홍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 8 식구를 딱 남기고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두셨어요? 무지개를 딱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와 같은 이 8 식구로 시작해서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데 이 노아와 이 8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가운데 인간들을 심판할 수 없어. 그런데 인간들의 죄악이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죄악이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온 창조물에 다 덮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부분에 있어서 심판을 하셔야 돼. 그런데 막무가내로 심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부 예배 수준이 그래서 좀 더 수준 낮췄어. 아주 잘 말씀드려야겠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막무가내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죄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심판하실 수는 없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하고 동등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크다 작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나간 삶을 살아보게 될 때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서 뭐 하라? 축복하라. 거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TV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말로 저 누구는 저거는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향하여서는 뭐 돼지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막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상처 주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향적 사랑, 내리사랑, 오래 참으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탄절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리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이야, 내가 아담과 하와가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징계하셨는데 나는 징계하지 않으시네. 아직 살려주시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기뻐 안 해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향적 사랑, 하나님의 내리 사랑하심, 오래 사랑하심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감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그 형님과 아우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형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와서야 좋은 세상 만났지. 그러니까 그 형님은 큰 고민에 빠졌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장손인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대가 끊기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아들이 5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동생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데려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아우한테 부탁했어요. 아우야, 내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이 없어. 근데 너는 5이잖아. 한 명 나한테 보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가운데 아우가 형님의 어떤 딱한 사정을 들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5명 중에 누구를 보낼까? 딱 생각하는 가운데 장남을 딱 생각하니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내. 왜? 죽어도 못 보내. 왜 못 보내요? 장남이니까 못 보내. 둘째를 딱 보는 순간 자기 엄마를 닮았어. 와이프를 닮았어. 당연히 보내야지 그럼. 죄송합니다. 이 남편분은 아내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너무 닮아있으니까 보내기 힘들어. 못 보내. 셋째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셋째는 왜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어. 왜 못 보낼까요? 셋째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다라는 것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는 똑똑해서 안 돼. 넷째는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못 보내. 5째는 정말 못 보내. 막내니까. 결론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희생이 안 돼. 가문을 위한 희생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2, 3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어디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무언극 봤을 때 왕이 왕자를 보낼 때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셋 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명도 보내기 힘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인데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람전 때 이 월남에 파병 갔던 미군 병사가 있었는데 이 미군 병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미국의 어느 공항에 도착해서 자기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는 정말 아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아들이 이제 미국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고향 땅에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대화 가운데 이 아들이, 파병을 갔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와 평생 같이 집에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위해 줬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 그런 친구면 당연히 와서 같이 살아야지. 그래, 데려와.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될 것이, 저의 가장 사랑하는 이 친구가요, 이 부상을 입어서 눈 하나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이 친구와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약간 멈칫했어요. 그래도 일단 와라.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아들이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 친구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부상당한 어떤 친구이고 눈과 팔과 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또 말을 못해요. 그래, 일단 와서 좀 생각해 보자. 그러는 가운데 알겠어요, 어머니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통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오지 않았던 거죠. 아들이 오지 않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경찰서에 왜 연락이 왔느냐?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놀라는 가운데 그 아들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에 갔어요. 영안실에 딱 도착해서 아들을 보는데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의 시신을 보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부상당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엄마가 자기를 맞아주겠느냐, 나름대로 그 사랑이 의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는 아들이 전화 오는 것만 듣고 빨리 와라. 그런데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멈칫하고 세 번째 평생 그 장애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말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돌아가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어머니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장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자, 보여주세요.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을 때 주일 성수 매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확증이 뭐예요?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했다라는 거예요. 데모할 때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빨간 띠를 이마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인되었을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10절, 우리가 뭐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욕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병자다, 그렇게 취급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들었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상황과 관계없는 여러분들 그 사랑을 확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다가 사랑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 있는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악 가운데 살던, 그래서 결국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통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그리고 모든 사고가 일어날 곳을 다 피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 가운데 우리는 왜 예외일까요? 사고 나는 장소들을 다 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치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만져지지 않는 가운데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운데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체,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만 의지하십시오. 왜요? 이 내리사랑, 이 희생적 사랑, 이 목적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랑의 강물은 우리 주위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정적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4,000명의 특공대를 조정해가지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집으면서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니까요. 그 가운데 다윗이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정신병자 되는 건 당연지사였어. 그런데 다윗이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어요. 원망불평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막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2판 4판 합이 6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이 내리사랑, 희생적 사랑, 끊을 수 없는 희생적 사랑, 목적이 있는 사랑, 반드시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다윗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주만 의지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명의 군사가 그렇게 이잡듯이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감추어 주셨다니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사랑 흐르고 있다라는 거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희생적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시구나, 영원한 사랑이시구나, 버리지 않는 사랑이시구나, 반드시 구원하는 사랑이시구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시구나, 이거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